오늘은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과 성경을 기준해서 겸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의 자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헌법상으로의 우리 교단에서의 목사를 세울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무흠해야 된다. 무흠. 목사의 자격 중에 무흠해야 된다. 한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자가 없어야 된대요. 여기 무흠 기간이 7년이 지나야 목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 헌법상으로 자격 여건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사기를 치고 누구를 상해를 입히고 아니 재산상에 큰 엄청난 타격을 줘서 교회에서 재판을 해서 이분을 수찬정지, 시무정지 이런 책벌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범죄를 짓고 7년이 지나면 자격을 주어질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누구하고 뭐 이렇게 갈등이 있다. 뭐 교회를 뭐 뒤에서 비방을 했다. 이것은 자격 요건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판을 통하여 벌을 받은 후 7년이 경과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흠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사회법으로 금고 이상을 이 처벌받은 경우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7년이 일단 넘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의 자격의 길이 열린다. 그 사람 감옥 갔다 오면 여기 목사가 될 수 있어? 영원히 목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참회하고 개가천선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흠 7년이 지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감옥 갔다 와서 큰 책벌을 받은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은 영원히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그럼 몇 살이면 좋겠냐. 몇 살부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몇 살부터 할 수 있겠냐면 우리는 30세 이상 30세부터 이제 목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학부가 4년이에요. 신학교 학부가 4년, 신대원이 3년이에요. 그러면 기본으로 27살이 되는 거예요. 20살에 신학교 입학해서 그러면 졸업하면 7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군대를 3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30살이 되죠? 요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우리 여건에서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의 기준이 몇 살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레위기 법에 의하면 레위인만큼은 한 달부터 이제 레위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성전에서 이제 직임을 맡고 봉사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할 나이가 몇 살이냐? 25부터예요. 25에서
30살 때까지 어떻게 5년을 실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30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책임적인 직임을 감당하는데 50세까지. 아이고, 뭐, 우리 그럼 50세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50세면은 지금 8, 90세는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인구 수명이 그만큼 짧았으니까 굉장한 거예요. 50세라고 하면. 자, 이런 걸 봤을 때 30세부터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나 이제는 교회의 리더로 이제 세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해서 30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맡아서 지도자로서 세워야 되니까 바울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뭐냐,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깐보지 않게 해라. 이걸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왜 옛날에 뭐 유럽이나 오늘 우리나라 마찬가지면 아이고 교통사고 나서 서로 막 네가 잘못해 내가 잘못했냐 막 싸우다가 어르신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조목조를 하면 너 왜 나이가 몇 살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도 나이를 가지고 상대의 합리적인 생각까지도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이게 위계 질서가 나이를 많이 이렇게 따지게 됐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유교의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다 무너졌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참 이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야, 저 쓰레기 좀 주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장님이 주소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나이 적은 사람이 쓰레기를 주워야 됩니까? 어른이라고 왜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당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니 어른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안 줍고 애들만 시키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가만히 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요, 이 낀 세대라고 해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낀 세대야, 얘가.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는 이게 장유유서에 그대로 따랐고, 또 우리 밑세대들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막 이렇게 들이받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래서 참 우리가 경쟁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시대의 세대들이 돼버렸는데,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연륜이거든요.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어느 정도는 가져줘야 상황 파악도 하고 사람 이해하는 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도 있게 되는 것을 30세로 이렇게 본 거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30세에 될 때에 이제 또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잘 살피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받기 위해서 결혼을 먼저 했어요. 막 결혼하더라고. 전도사 할 때 우리 자매 없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혼을 막 시키려고 하고, 또 이렇게 또랑또랑하고 저분 전사님 괜찮은 분이야. 그래 막 장모님 막 권사님 딸을 해가지고 막 결혼시키려고 하고 막 그런 열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30세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를 이제 되면은 목사 고시를 합격해요. 이제 이 목사 고시를 이제 합격하려면은
자격이 부여지는데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전임 교역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이 목사가 되려면 여기 7년을 졸업하면 목사 고시 볼 수 있는 지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안수를 받으려면 2년의 전임 전도사님 사역을 경력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제 헌법이 좀 바뀌었어요. 교육전도사를 4년을 하면 자격을 부여해 주기로 이번에 헌법이 또 바뀌었어요. 하여간 어떻든 실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습을. 설교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신방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병원 신방도 해보고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전인적인 여건들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치과를 지금 여기 이를 안 껴서 그런데 여기도 빼고 지금 이도 여기 2개를 빼서 이번 주에 또 금요일날 임플란트 수술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은 가만히 보니까 불쌍해요. 맨날 아픈 사람 냄새나는 이마 그것만 맨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뺐다가 치료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불쌍해요. 맨날 아픈 사람만 나 죽겠네요. 언제 나와요 맨날. 이런 사람만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약사 있는데 내가 권사님만 보면 마음이 안 짜네. 요만한 그 약국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태도리 자기 전문 분야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는요, 아침에 장례식을 치르고 점심 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점심 때 돌잔치 해야 돼요. 저녁 때 뭐네요? 결혼기념이라고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한대요. 희노 애락을 하루에 다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고 왔다가 점심 때는 할렐루야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고요. 저는 이게요, 목사는 막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을 다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환자만 보는 것도 아니고 슬픈 일만 보는 것도 아니고 기쁜 일에도 가고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천후예요. 전천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다 보고 듣고 알고 따라야 되는 이런 막중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성적인 작업은 기초는 이렇게 7년으로 하고 실제적인 것은 2년 정도를 실습을 하게 되는데,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는 실습을 어떻게 시켰냐면 초기에 사찰 2년을 시켰어요. 사찰을 미국 국장로에서 보니까 사찰을 2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사찰을 했거든요. 진짜 사찰을 하면 다 배워요. 사찰을 하면 인간에 대한 아무리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남수집사님, 그 다음에 교약지 어린이,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내면적인 건 인간의 행동 양식을 거기서 다 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은 다 이렇구나. 직임이 높다고 해서 직임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냄새나는 똑같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국장로교가 미국에서는 이미 그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고 목회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때서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목양할 수 있는 것들을 사찰을 통해서 경험하게 한 거, 실습하게 한 거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제가 총회 목사 고시 우연으로 면접을 보는데 작년에 참 이상한 건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혼한 사람은 무흠이 7년이 돼야 된다. 아까 말했죠? 그걸 이제 이혼에다가 무흠을 적용을 했었어요. 전에는 이혼하고 7년이 되면은 자격을 주었는데, 그래서 강제로 얻어맞고 강제로 막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소명을 받았는데 그 조건 때문에 이 귀한 일꾼을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년으로 막 대폭 줄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1년 돼서 이 남자 전도사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거 반드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 우리 안 뽑는다. 이렇게 우리 교시부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이구식에 어떻게 다 이렇게 이혼이 됐는가? 이혼을 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자격을 부여해주지 않는데 그걸 알고 있나?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혼했다는 얘기가 성경이 이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혼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제 확 이제 막 속에서 열이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경적으로 토론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오케이 됐어 나가보시오. 그래서 딱 X를 쳤어요. 불합격 면접 불합격.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제 부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 이제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늠한 여자는 성경에서 내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나는 그걸 원했던 게 아니고 자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옛날 분위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처신이나 자세나 언행이나 행동이 완전 달라졌어요. 정말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들 세대는 지금 시대 정신이 이러니까 뭐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강단에서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런 설교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저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50%잖아요. 2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근데 2명 중에 1명은 목사 아들, 딸들도 이혼하고요. 장로님 아들, 딸도 이혼하고 지금 뭐 그냥 교회 안에 이혼하는 거 뭐 그냥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막 크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명도 없어요. 오죽하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그냥 갈아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목사 고시를 볼 때 5과목을 시험을 치러요. 성경이 제일 어렵고요. 교회사가 또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그 다음에 성경, 설교,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5가지 보고 마지막에 면접까지 보거든요. 지금 신학교에서는 점점 인원이 축소돼가지고 미달해요, 미달.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없어요, 전도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사역을 안 해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근데 목사님들은 지금 대량 배출해가지고 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뭐예요? 지금 없어요. 전도사님들이 없어요. 이게 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은혜 받았던 분들이 다 이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제 심각한 문제. 지금 저 대전신대 지금 미달이죠? 서울 장로신학대학만 간신히 합격하고 나머지 모든 이제 4개 요괴 교단에 다 미달해. 심지어 캐톨릭
저기 승려대학이라고 하는 건 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게 종교가 필요 없는 이런 시대 정신에 지금 함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도덕적인 문화, 정신적인 문화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져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맞물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 이제 이런 고시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신실해야 돼. 그 다음에 복음에 적합해야 돼. 그 다음에 가정, 가와만사성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돼. 이걸 저한테 딱 대입을 해봤더니 아이고, 굉장히 찔려요. 굉장히 찔리는데, 신앙에 신실하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은 못 믿어도 목사님은 믿어야 돼요. 그게 신실해. 그게 뭐예요? 그게 모범이에요. 목사님 신앙을 보면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 이게 굉장히 이게 부족한 부분이고, 네, 복음에 적합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과 행실이 행함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요거 부분. 그 다음에 가정을 잘 화목하게 이끌어가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기도 한데, 목사님을 존경할 때에 어떤 부분을 존경하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랑관계가 정말 존중하고 정말 부부관계는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도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처럼 저렇게 부부간에 저렇게 좋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 교육도, 자녀하고도 굉장히 이게 친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위기가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정말 이학준 교수님하고 지금 왜 이게 위기의 시대냐고 하는데, 위기의 시대가 4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 중에 가정이 기초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깨지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혼이에요. 이혼. 이게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목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모범이, 모든 부분에 모범이 돼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범대학이냐 교육대학이냐,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을 가르쳤던 그 명예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 학교명을 바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교육은, 정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선생님은 전부 사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데 교육대학으로 되니까 뭐냐? 가르침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교육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사범대. 그러니까 선생님 가면 그림자도 안 바꿀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목사님을 보면 존경스러운 게 있느냐? 저 목사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존경도가 표현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저 책임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무거운 짐이기도 해요. 정말 목사로서 이게 무거운 짐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목사의 자격을 우리 교단의 헌법상으로는 이렇게 7가지를 정해놨는데, 전에는 어디까지 이걸 했느냐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교수법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빠졌냐면,
장애인으로서 소명을 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절을 헌법 개정할 때 빼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목사님이 될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모교 뉴브런스윅 미국에서 지금 신학대학이 한 250년 가장 오래된 신학교에 그 이학경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신학생들을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전문가가 5명이 한 사람을 pos대요. 그때 뭘 보냐면 인성. 이분이 인성이 안 좋으면 이 5분들이 어떻게 했냐, 당신은 신학교의 적성이 맞지 않으므로 새로운 직업에 이분의 직성에 맞는 분을 거기까지 안내해 주는 게 이 면접관 5명 중에 해야 될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불합격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박수치며 와, 그러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30살도 안 된 분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와 교육을 바꿔놓는 위대한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행복한 조건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뭐 몇백 명 막 이렇게 세계를 파송했는데, 언더우드 선교같이 훌륭한 선교사님을 세계로 파송했냐? 인지가 없어서 세계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제에도 악영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 미달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기독교에 지금 어떻게 해요? 욕을 먹게 되는 것이 1순위가 뭐냐? 목사의 책임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오늘 예배 기도 때도 보면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자격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이 직을 감당해낼 만한 그런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직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보면 전부 중요한 게 뭐냐? 모범이에요, 모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존경스럽게 보여줘야지만 이게 따르고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을 목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게 목사의 자격을 헌법에서 하는데, 목사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는 목사의 위치가 엄청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후임자도 여러분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을 결정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봤다가, 아, 이런 분이어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대에서도 기독교의 지도자가 많은 지탄을 받는 여건 중에 이 부족한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무너졌을 때 오는 이런 사회적인 악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면은 늘 항시 무너질 수 있는 암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시 악과 위험으로부터 지도자에 대한 보호의 기능이, 기도가 꼭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늘 하나님의 구름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또 그걸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동역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주의 종이 쓰임받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이와 같은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전 충현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